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주님이 멀리 떠나기 전 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를 남겼죠. 그들에게 이 주인이 칭찬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마음이 굳은 자라고 생각하고 또 두려워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 1달란트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갖다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4번째 종이 있다면, 4번째 종이 있어서 그 종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만약 모든 달란트를 잃어버렸다면 주인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 3명의 종이 아니라 이 4번째 종에 제가 들어간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4번째 종, 열심히 수고했지만 다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 그 종에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힘든 질문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열심히 일했다가 손해본 그 사람에게는 뭐 더 주시거나 뭐 큰 칭찬을 하진 않으셨지만 혼내진 않으셨을 것이다.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이 땅에 달란트를 묻었던 종에게 내가 그렇게 땅에 묻었다가 가져오는 것을 내가 받으려고 했다면 차라리 이자 노릇을 했지, 이자 놀이를 한 사람에게 맡겨서 원금하고 이자를 받았지 내가 너한테 맡겼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를 더 많이 이득을 취하려고 종에게 준 것은 아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해석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도 너무도 궁금한,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답의 이야기, 질문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던 중 두로에 왔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은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라는 충심의 조언을 한 것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라고 했는지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있는 가이사라에 가게 되죠. 그곳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죠.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로에서도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권하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아가보라고 한 선지자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1절과 12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매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두 번이나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결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번이나 성령에 따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바울이 지금 13절 말씀, 내가 죽을 각오로 그곳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직설적으로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라 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도 성령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로도 다 성령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앞에 달란트 비유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둘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엇이 정말 성령의 뜻일까? 성령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 한쪽의 성령의 말이 진짜고 다른 한쪽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말일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앞에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 가운데 열심히 수고했으나 달란트를 모두 잃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도대체 누구의 성령이 진짜 성령일까? 양쪽 모두 성령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심히 일했으나 달란트를 모두 잃은 종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님,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성령님, 그 두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달란트를 다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만난 이들이 진짜 성령인지 가짜 성령인지 성경은 어디에도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가짜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양쪽 모두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라는 말씀도 가지 말라는 말씀도 모두 성령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단지 그 양쪽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바울은 한쪽을 사단, 악령이 얘기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들은 성령의 음성만 옳고 다른 쪽이 틀리고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죠.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얘기하니 내 마음이 흔들린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그 성령이 들은 말씀도 내 마음을, 때로는 내 심령을, 내 영혼을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살아있는 신앙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시가 여기까지라면 그 다음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성령의 뜻은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채워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행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십계명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어떤 것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갈림길에 섰을 때 이쪽이 성령의 길일까, 이쪽이 성령이 아닌 길일까? 아니요, 어떤 선택도 다 성령이 말씀하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과 판단 속에 때로는 의견이 갈라지고 상반된 결정이 있거나 고민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선택 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연동교회 오게 된 것도, 연동교회 대신에 다른 교회를 두고 저울질할 때 그 교회 가게 된 것도,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성도들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는 것도 모두 성령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성령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갈림길에 있는 모든 선택은 사실상 성령님의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이 성령의 길이지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소명의 길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정법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더라도요, 저는 성령께서 혼내셔서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길 또한 성령의 길이기 때문이죠. 퍼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할머니가, 제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항상 사과, 계란 가져오라고 하면 야 주용아, 2서너 개 5개 좀 가져와 그럽니다. 그럼 몇 개를 가져가야 됩니까? 2서너 개 5개, 2개를 가져가야 될지 5개를 가져가야 될지, 그냥 적당히 한 3개, 좀 마음이 손이 있으면 4개 가져갑니다. 제가 4개 가져갔다고 할머니가 혼내지 않으십니다. 5개 가져갔다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2서너 5개, 야 이 색깔은 불구스름 그릇 하자.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쪽 길 아니면 저쪽 길. 서양 사람들은 흑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양 사람들은 퍼지라고 하는, 퓨지라고 하는 여러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과학으로도 들어왔습니다. AI, 인공지능, 냉장고나 에어컨, 그 상황의 온도에 맞게 온도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퓨지라고 하는 이 방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드를 주십니다. 한 길을 선택하게 만드시 않았습니다. 여러 길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하도록. 그러나 그 길의 선택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성령님의 제시한 길 가운데 우리가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심장이 숨가쁘게 뛰는 그곳, 바로 그곳을 향해 하나님은 한쪽을 선택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내 길을 열어주면 우리는 그 사명으로 성령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명으로 선택한 성령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이 더욱 성령의 길인 것을 확증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 자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것을 바울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쳐도 온전해도 A의 길을 가도 B의 길을 가도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길을 가도 그 모든 것 너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기준이 되는, 나로 하여금 내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강권하게 하는 것은 14절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한 길을 선택하여 성령의 뜻을 이루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길, 그것이 죄와 사망과 악의 길이 아니라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결정해야 한다면 바로 바울이 신앙 가운데 결정했던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만드는 주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 되어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이 성령의 길이 되어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동교회가 오늘,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그 기도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길을 선택하셔서 사명자로 그 길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시간 주가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저의 길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